사사기 12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집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아니라 입다가 길라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라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라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길라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라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이르기를 십블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라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였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최후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눴으면 합니다. 에브라임은 12지파의 한 사람이죠. 원래 12지파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아버지였던 요셉이 12지파였죠. 11번째가 요셉이었고 12번째가 베냐민이었습니다. 자, 원래 12지파는 요셉이었지만 레위 지파가 빠지는 바람에 그 자리를 요셉의 두 아들이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에브라임의 아버지는 요셉이죠. 요셉은 갖가지 고생 끝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자, 국무총리가 되어서 바로 왕 다음으로 막강한 권세를 누렸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자, 그런 아버지 밑에서 에브라임이 자랐습니다. 또 첫째도 아니고 둘째니까 그 집안의 막내로서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친구들과 어울릴 때 아버지가 국무총리니까 그 권세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자, 나중에 할아버지가 가족 70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땅에서 애굽 땅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자, 이민을 왔을 때 요셉 아버지를 보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자,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씩 축복 기도하는데 원래 장자에게는 오른손으로 축복 기도를 하죠. 그래서 당연히 장자였던 므낫세 형이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죠. 오른손을 둘째였던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습니다. 자, 손만 얹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 더 많이 하죠. 우리가 창세기 48장 20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즉 형이 받을 축복을 대신해서 더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에브라임이죠. 자, 에브라임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땅도 참으로 비옥한 땅을 물려받습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8장 2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땅은 에브라임의 포도는 아비에셀의
포도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즉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는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자, 일반적으로 포도가 시간이 지나면 상품이 안 좋아지죠. 그래서 끝물 포도는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근데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한참 싱싱하고 수확하고 재배할 때 가장 좋은 포도가 나오지요. 그 만물 포도보다 나았다고 할 정도로 에브라임이 받은 땅은요, 참으로 비옥하고 좋은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축복으로 보면은 어느 지파보다도, 또 심지어 같은 집안 내에서 므낫세 형보다도 더 큰 축복을 물려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면 참으로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복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복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대표적인 사람을 들어보라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최고의 환경에 있다가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갖가지 열매, 갖가지 좋은 것을 주셨지만 에덴 동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대화하고 함께 거닐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가졌던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자, 주어진 축복을 이렇게 쉽게 받으면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너무나 쉽게 넘겨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관리하지를 못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 여러 곳을 보더라도 받은 축복을 관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대표적인 사람도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 지파의 초대 왕으로 올라가게 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제비 뽑았습니다. 12지파에서 1000명씩 나오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2,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비를 뽑고 뽑아서 거기에 이스라엘 왕으로 뽑힌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끝까지 겸손하고 순종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그 준 축복을 사사로운데, 다윗을 죽이는데, 쫓아다니는데, 그리고 자신의 명예와 그 욕심을 지키는데 사용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왕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는 환경,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건강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 먹을 것이 있습니까? 마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너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참으로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에브라임은요, 약간 기회주의자입니다. 자,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나눈 이유는 8장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자, 8장에 나와 있는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물리쳤죠. 자, 전쟁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나타났어요. 자, 우리 넘기기 어렵지만 한번 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사사기 8장 1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네. 자, 기드온이 죽을 똥말똥하면서 싸우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전리품도 챙기고 그리고 영웅치곤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300명의 용사,
자,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배로서 일본의 그 많은 배들을 물리친 것과 다름없는 이런 역사입니다. 자, 근데 에브라임은 사실은 기드온이 요청을 했습니다. 같이 좀 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오지 않았어요. 언제 왔습니까?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막 정말 가서 마치 정말 싸울 것처럼.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럽니까? 무엇을 얻는 사람이라고 그러죠? 마지막에 숟가락을 얻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로도 가져가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취하죠. 그 전리품도 같이 나누는 명단에 이름을 얹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자, 이 8장 1절이 이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1절에도 똑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한번 넘겨봅시다. 12장 1절로 돌아오겠습니다. 12장 1절. 자, 12장 1절 한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네. 이번에도 이름만 다르죠. 미디안 대신에 암몬 족속이고 기드온 대신에 입다입니다. 입다가 이 암몬 족속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전쟁에 나갈 때 무슨 소원을 했죠? 내가 암몬 족속을 이기고 돌아오게 하시면 나를 맞이하는 그 첫 번째 글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나이다. 인신 제사를 약속하죠. 그런데 누가 나왔습니까?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왔어요. 그 자기 딸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인신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입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입다를 좀 세게 본 것 같습니다. 입다는 좀 만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어쩌면 전리품을 안 나눠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군대를 이끌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좀 다른 점이 군대를 이끌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절에 끝에 보면 너와 내 집을 불사르겠다. 협박하죠. 아마 정말 불사르는 의도는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 왜 너만 전쟁에 나갔느냐? 근데 실제로 우리가 전후 맥락 성경을 읽어보면 입다는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실까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라. 네, 여기 불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불렀는데 이제 안 오고 우리가 승리하고 전리품도 챙기고 하는데 왜 이제 나타났냐 이거예요. 근데 입다는요 만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되게 중요하죠. 아다르고 어다르다 그러죠. 우리 잠언서 15장 1절에도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거니와 그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자, 에브라임이 이번에 찾아와서 입다에게 가는데 두 가지 과격한 말을 해요. 그 말이 뭡니까? 우리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자, 여러분 불을 이야기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입다가 자기 딸을 불로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암몬 족속이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소중한 자식을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바칩니다. 자, 지금 입다는요 노이로제 걸려 있어요. 자기 딸을 불에 태워서 인신 제사를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불 이야기만 나와도 입다는 너무나 힘든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너와 네 집을 불사르겠다 이야기할 때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입다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 그랬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입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입다는 어렸을 때 형제들에 의해서 집에서 쫓김을 당해서 이쪽으로 가면 형제들이 찾아와서 힘들게 하니까 저쪽으로 도망가고, 또 이스라엘 저쪽으로 이사 가면 또 여기서 힘들게 하니까 저쪽으로 도망가다가 결국에는 나라 밖에 이방인 땅, 도움 땅에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욥다의 일평생은 형제들에게 쫓김을 받는 인생, 도망치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 마음을 자극합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아멘. 에브라임 지파가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에게서 도망친 자들이다. 너희는 우리에게 도망친 자들이다. 그렇지 않아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도망친 인생, 쫓기는 인생을 살았는데 그런 입다의 인생을 비웃듯이 입다의 마음을 긁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내가 너희 집안을 불사르겠다. 너희들은 도망치는 인생이다. 자, 이 말이 입다의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이 벌어졌는데 당시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4만 2천 명이었는데 그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6절입니다.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십볼렛이라 발음하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말하지 못하고 십볼렛이라 발음하면 길르앗 사람이 곧 그를 잡아서 요단강 나루턱에서 죽이었더라. 그때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만 2천 명이었더라. 네. 에브라임 지파 전체가 아주 완전히 몰살을 당하는 비참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초반부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아버지가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명망가의 집안이죠. 할아버지가 축복할 때 형보다 더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요, 너무나 비참하게도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인생을 살아갈 때 기회주의적으로 살아갔어요. 내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인생. 열심히 노력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다가 막판에 가서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생색을 내는 인생입니다. 자, 일하지 않고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을 숟가락 하나 얹으면서 가볍게 취하려고 했던 그런 인생이 바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우리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끝에 숟가락을 얹는 인생이 아닌가. 정말 평상시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다른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온 힘을 다하여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기회주의적으로 살려고 했던 인생이 아닌가. 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일들이 드러날 텐데, 자, 성경에서는 공로를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공로를 어떻게 시험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을 21절 이하에 계속 이야기하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지음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회주의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식하고 참으로 적은 일에도 충성하고 묵묵하게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비교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의 형은 므낫세입니다. 아버지는 똑같이 요셉입니다. 자, 므낫세는 형으로서 장자권을 뺏겼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나한테 오른손을 얹고 축복할 줄 알았는데 동생한테 축복한단 말입니다. 근데 아마 이 사건을 통해서 므낫세의 지파는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를 앞에서 살펴봤지만 인구조사가 두 번 이어지죠. 민수기 1장에서 한 번, 이때 시인의 광야죠. 두 번째는 민수기 26장, 바로 모압 평지에서 했습니다. 자,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인구가 점점점 감소했는데 므낫세는요 3만 2천 명에서 약 5만 2천 명으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므낫세 지파에서 나온 훌륭한 지도자들이 나오죠. 우리가 가까이에서 보면 사사 중에서 기드온도 므낫세 지파, 입다도 므낫세 지파입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 사울 왕의 쫓김을 받아 도망을 다니죠. 이때 다윗 왕이 도망갈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해 있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요 예배를 회복시키며 같이 예배에 참석하면서 예배의 부흥을 도왔던 지파가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갈수록 흥왕하고 번창하고 왕성하게 번창하는 지파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처럼 쪼그라드는 인생이 아니라, 개인주의적인 인생이 아니라 묵묵하게 내게 주신 축복을 잘 지키면서 날로 성장하고 흥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집과 자손들이 가정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에브라임처럼 기회적인 삶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므낫세 지파와 같이 묵묵하게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여 갈수록 잘 되는, 갈수록 형통할 수 있는 우리의 집안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기회주의적으로 살았다가 결국에 온 지파가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 인생, 깨어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